오늘 창세기 28장 10절서부터 22절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한 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의 생애 한 획을 긋는 사건이 두 번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인생의 한 획,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사건이고요. 두 번째 한 획을 긋는 그 인생의 전환점이 이루어진 것이 창세기 32장에 넘어가면 야복강 나루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 인생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 두 가지의 그 인생의 한 획이 그어지는, 두 번의 한 획이 그어지는 그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획을 그었던 두 가지의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나와 여러분에게는 분명코 야곱처럼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 한 획이 그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귀한 나와 여러분이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내 인생에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한 획이 그어졌는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안 그어졌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한 획이 그어져서 인생의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28장에는 10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은 베델 벌판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받게 하시고 거기에 감격하여 단을 쌓고 소원하는 바로 야곱의 인생의 한 획을 긋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나와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한 획을 그어서 이 시간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서 그의 인생의 그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이 되어진 것처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진 것처럼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한 획이 그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27장, 창세기 27장에는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데요. 그것은 리브가의 계략으로부터, 그가 짜놓은 판으로부터 받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오늘 28장에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사건이 나와요. 쭉 읽어보면, 그래 그 축복하는 것을 보면 이건 진심으로 이삭이 이제는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고 진심으로 그에게 축복하여 밧단 아람으로 라반의 애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하고 도망가는 야곱을 축복하여 보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27장에는 속여서 사기쳐서 거짓말해서 받은 축복이고, 28장에 넘어오면 이삭이 진심으로 야곱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축복하는 사건이 28장에 들어오면 말씀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와 내 자손에게 여러 족속을 이루어 약속의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야곱에게 직접 하시는 그 이삭을 통해 하는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내가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바르게 고쳐야 되고 바르게 바꿔야 되고 옳은 길로 가서 거기에 대한 열매를 바르게 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삭은 잘못된 축복, 속아서 축복을 했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이 내게 전달되었을 때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하는 모습을 28장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더라. 그것이 성경 내용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고 밧단 아람 예산촌 집 라반의 집으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피하여 도망가는 그 발걸음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몇 며칠이 지나고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금 너무나 힘든 정말로 너무나 힘든 그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가다 보면 너무나 힘든 과정들을 맞이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야곱도 그 하루를 걸어가다 보니 광야를 걸어가는 그 길이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또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여러 가지 힘든 사건 중에 지쳐서 그날은 돌베기를 하고 쓰러져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리고 잠을 자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셨어요. 자, 주님이 누굴 찾아왔어요? 야곱을 찾아온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여러분을 찾아갔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갔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의지가 만져져서 주님께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하염없는 그 길을 가면서 너무나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그 사건 속에 그가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주님이 야곱을 찾아오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가 본 것이 하늘에서부터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놓여져 있는 것을 봅니다.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닥다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그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서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 보게 된 우리 야곱, 바로 야곱이 그 순간에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꿈에서라도. 여러분, 그리고 그 사닥다리를 향해 주님 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 위에 계셨지만 자,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주의 사자가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그리고 그 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산꼭 그 사닥다리 꼭대기에 서 계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여호와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여호와야. 너 누운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꿈에 본 사닥다리, 그 사닥다리를 먼저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사닥다리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좀 봐야 되겠죠. 하늘에 계신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땅에 그 언약을 받은 후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과 땅에 있는 그 언약을 받은 후사, 그 관계를 맺어주는 것이 사닥다리다. 할렐루야. 자, 하늘에 계신 언약의 하나님, 땅에 있는 언약의 후사, 그 관계를 맺어주는 것이 바로 사닥다리였다. 할렐루야. 자, 또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를 이어줄 영적 교각이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땅에 있는 죄인된 인간들과 영적으로 이어줄 영적인 교각이다. 영적 다리다. 할렐루야. 또 땅에 있는 죄인된 인간이 하늘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할렐루야.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결국은 사닥다리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 자, 그래서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하는 주의 사자들이 있었고, 그 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고, 지금 땅에는 누가? 야곱이 뭐라고 있어요?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을. 그럼 결국은 자, 죄인과 거룩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자, 이런 영적인,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과 언약의 후사, 우리와의 관계를 맺어주는 것. 그렇다면 야곱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주는 사닥다리를 본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나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와 하나님을 맺어주는 사닥다리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 여러분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주는 사닥다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구든지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래서 죽음을 준비한다. 죽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해가 되어져서 자, 교제가 시작되어지는 것, 교제가 시작되는 시점이 바로 야곱이 지금 이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지금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져서 도피하는 그 신세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의 인생 중에 도망자의 신세로 도망가는 그 사건 중에 지금 처음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그의 신앙 인생의 관계, 신앙의 인생 중에 한 획이 그어지는 시간이라는 거야. 그러면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인생에 한 획이 그어졌는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내가 믿어지는지, 그분을 여러분이 받는지, 여러분이 그분을 만났는지, 진실로 그분을 내가 믿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그 사건이 여기서 처음 일어납니다. 지금까지는 엄마 치마폭에서 장막 안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들었긴 들었겠죠. 많이 지식으로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네가 이제 언약의 계승자라는 얘기도 들었을 겁니다.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좋은 것이라고 장자권을 내가 받아야 되고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으로 인하여 거짓을 통하여 사기를 통해 그걸 받아냈지만 여러분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진작은 몰랐다는 거예요. 정말로 몰랐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지금 이 사건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내가 알아지고 믿어지는 순간이에요. 이 순간이. 그 인생의 한 획이 그어지는 순간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보면 아브라함, 이삭, 그들과 함께 했던 하나님, 그 언약을 이제 내가 너와 함께 그 언약을 수행해 갈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줬던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그 언약의 계승자가 이삭이 되어지고 이삭이 계승자가 되어져서 함께 했던 이제 그 일을 내가 너와 함께 그 언약을 수행해 갈 것이다. 야곱이 아브라함에 이어 이삭에 이어 그 계승자가 될 것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시사해 주고 있단 말이죠. 자, 그리고 너뿐만이 아니라 네 다음 세대도 계속 이 언약은 이어져 갈 것이다. 할렐루야. 13절에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13절에 한번 볼까요? 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아브라함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언약의 모든 것들을 이제 내가 너와 함께 그 언약을 이루어갈 것이고 시행할 것이며 네 자손에게도 계속 너와 너 자손에게 후손에게 이 약속을 이루어갈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약속을 주고 나서 자 14절을 좀 볼게요.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아브라함하고 이삭에게 약속했던 자 자손, 민족, 땅 거기에 대한 축복이 14절에 언약으로 축복하고 있는 것이 나와요. 지금까지는 누구에게 들었어요? 이삭에게 저기 리브에게 들었잖아요. 내가 너를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할 것이야. 늘 치마폭에서 장막에서 들었을 것이에요. 자, 지식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서는 직접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의 인생의 전환점.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났어요. 그리고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 귀로 들었단 말이에요. 내 마음으로 들었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15절에 보면 또 약속을 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자,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서 그 땅을 주고 네 자손을 주고 네 그것을 통해 민족을 계속 약속했던 그 약속을 주는데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지 하나님이 다시 한번 위로하시고 지금은 너 힘들잖아. 그 얘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할 거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이제 너를 언약의 계승자 삼아 내가 이렇게 할 건데 자 확신을 시켜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나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한 언약의 말씀이고 너는 그 약속의 말씀의 계승자야. 이걸 13절에서 딱 찍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14절에서부터는 그러므로 지금 네 형편이 어떤지 하나님은 안다라는 거예요. 네 형편이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아프고 슬프고 외롭고 고독하고 무섭고 두렵고 아무도 없잖아요. 그 길을 가는 그 길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그 길을 혼자서 걷고 있는 거예요. 비바람을 맞으면서 짐승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자 무서운 밤을 지내야 되고 땡볕 같은 그 길을 걸어가야 되고 먹을 것이 없으면 굶어야 되고 어디 가서 물도 퍼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 힘든 길을 지금 걸어가요. 그 형편을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는 위로함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격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거쳐가는 과정이 있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내가 너를 축복했어. 영적인 장자권으로 쓸 거야. 언약의 계승자로 쓸 거야.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셨어도 자기의 훈련의 과정이 없으면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훈련의 과정을 자 지금 이 과정은 복된 열매를 맺게 복을 받기 위한 그 과정을 걸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도망자였고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지팡이 하나 들고 도망가는 신세였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이 위로와 격려와 용기와 소망과 그와 함께하여 그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반드시 내가 너로 인하여 언약의 계승자로 쓸 것이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했던 그 복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고 네 후손에게 그 복을 줄 것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너의 형편은 내가 다 알아. 네 형편이 얼마나 힘든지, 너의 형편이 얼마나 아픈지, 네 형편이 얼마나 슬프고 고달픈지. 고달픈 것이 찌들었잖아요. 피곤한 게 찌들었단 말이에요. 그 고달프고 힘든 찌들어 있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네 형편을 내가 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줄 텐데 네 형편은 지금 이렇게 도망가는 신세지만 이 순간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그래. 그 순간순간마다 계속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었지만 지금도 함께 있고 앞으로도 함께 할 거야. 어제도 허복난 선교사님 그 말씀을 그저께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걸어가다 층계에서 넘어져가지고 대퇴부를 부러져가지고 연세 드신 분이 그렇게 잘 걸으시던 분이 거기다 쇠를 집어넣고 박아놓으니까 잘 못 걸으셔요. 그 하시는 말씀은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넘어지는 것도 일어날 일이 없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넘어졌다. 그러니까 나도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왜 그런가 물어봤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해야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피해갈 길을 줘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이 허락하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나 있는 과정 속에 뭐라고요? 하나님 이 일이 왜 왔는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왔는지 그 이유를 알면 고쳐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고쳐야 된다. 그분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걸어가는 그 여정과 가정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모든 것이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서도 그래요. 주님이 전에도 내가 너와 함께 했고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함께 했고 앞으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도 야곱이가 막 이 일을 걸어오는데 하나님이 뱃속에서부터 함께 했다는 거예요. 다 그가 하는 일에 허락을 했기 때문에 그 일들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고 살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고 가난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고 부욕해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전에도 함께 했다.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지 몰랐잖아요. 몰랐어요. 아이 길어. 엄마 리브가에게 계속 듣기만 했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는 몰랐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딱 하나님 뭐라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앞으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늘 함께 했었고 지금도 함께하고 앞으로도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여기서 놀래버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냐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거야. 그 지킨다라는 것은 어떤 환난이나 연단이나 고통이나 눈물 날 일이나 아픈 고통 많은 일이 있어도 네 생명은 내가 지킨다는 거예요. 네 영혼은 내가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 나는 알았어. 그때 우리 저 박전사님 사역할 때 나무 토막같이 다 죽어가잖아요. 숨도 못 쉬어요. 그래서 막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빳빳하게 굳었어. 숨도 못 쉬어. 그래서 제가 막 주물르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아들 전도사님은 밑에서 주물르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하면서 웃어. 왜 웃어? 아니요. 하나님이 생명은 안 데려간대요. 엄마는 숨을 못 쉬어서 다 굳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죽어 있는데 이걸 살리기 위해서 지금 주물르는 거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성령의 능력의 발동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요? 지금 주물러야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그러니까
주물르면서 하나님 그 전에 네 애미 생명은 내가 안 데려갈 거다 이렇게 얘기했나 봐. 그러니까 웃으면서 주물러. 그래 웃지 마. 왜 웃어? 아니요 생명은 안 데려간다 그랬어요. 3일 금식을 시켜놨더니 이틀 반하고는 하나님 도저히 못하겠어요. 도저히 못하겠어요. 도저히 못하겠어요. 한 끼만 좀 깎아주세요. 깎아주세요. 전도사가 하는데 금식을 깎는 사람 내가 처음 봤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뭐라 그러대? 하나님 깎아줬어요. 그래서 한 끼는 깎았어요. 그래서 저녁은 먹기로 했어요. 야, 철딱서니가 있는 건지 뭐 애기들처럼 청순한 건지 모르겠더라고 그때 당시. 그러니까 뭐였다고? 사람이 봤을 때는 숨이 깔딱깔딱 다 넘어가서 다 굳었잖아. 숨도 못 쉬어. 그리고 전사님은 그때 그 후에 뭐라고 했어요?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숨 쉬는 거 그때 깨달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줬으니 살았잖아요. 생명수관이 주님 손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가 지난날에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는지 몰랐어요. 왜? 직접 나타난 적이 없기 때문에. 리브가를 통해서 계속 받았잖아. 여러분 직접 하나님 말씀하신 적 있으시나요? 여러분 다 부모를 통해 목사님을 통해 듣지 직접 하나님을 통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들어오기만 했던 하나님을 여기서 직접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1000번 만번 설교 들어도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면 다 들어. 1000번 불순종해도 하나님 한 번 말씀하면 순종한다니까. 그게 틀려요. 그 야곱이 지금까지 엄마를 통해서 들었어. 지가 어떻게라도 그 언약의 계승자가 되기 위해서 별의별 사기를 다 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주님을 만나요. 근데 하나님이 전에 함께 할 거라고 생각지 못했던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지금도 함께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네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킬 거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뭐 할 때 여러분 고난과 연단은 반드시 와요.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고 여러분이 새로워지지 않고 여러분이 깨어나지 않고 그러면 인생의 채찍과 막대기가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고통이 고난이 안 온다는 거 거짓말이에요. 야곱이 지금 그 언약의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 후사가 되기 위해서 언약의 후사로 세워지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뺑이 돌리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뭘 안 오기는. 그러니까 안 믿어도 오고 믿어도 와. 응? 불같은 시험도 오고 물같은 시험도 와. 믿어도 오고 안 믿어도 온다니까. 제발 좀 착각하지 말어. 안 믿으면 지옥 백성이니까 계속 와. 믿어도 똑바로 안 가면 또 와.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은 그만해요. 응?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야곱이 그런 줄 모르다가 깜짝 놀란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또 한다고 내가 너를 지킬 거야.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게. 자, 그게 제일 내 영혼은 누가 책임져 준다고?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자, 또 있습니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자, 그러면 때가 되면 여기서 지금 떠나지만 다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오게 한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그만 지금 떠나게 하는 것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떠나게 하는 것이고 가는 길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생명을 내가 지켜줄 것이고 네 생명을 죽이지 않고 살려놓았기 때문에 때가 되면 뭐 한다고? 다시 돌아온다고. 하나님 어마어마한 축복을 믿지 못 자기는 가면 죽을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도 몰라. 도망가잖아. 별의별 생각으로 다 갈 거예요. 지금 여기서 죽을까 봐 가는 거잖아. 애쓰는데 맞아 죽을까 봐.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보장해 주는 거 아니에요. 너 죽지 않아. 내가 너 지킬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네가 어느 날 장성해지면 내가 돌이켜 돌아오게 할 거야. 이 자리에 와 있을 거야. 할렐루야. 자,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자, 내가 내게 뭐가 있대요? 잘 들어요. 허락한 것. 하나님이 야곱에게 허락한 것이 있대요. 몰라, 야곱도 지금. 야곱은 몰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무엇을 허락한 것이 있는지 몰라. 그냥 무조건 지금 가라 하니까 갔잖아, 도망자로. 근데 지금 보니까 이 말씀 13절만 봐도 하나님의 완전한 개입이잖아. 하나님의 완전한 개입. 그리고 하나님 뭐라 했다고? 내가 허락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허락한 것. 허락해서 가고 있고 허락해서 가고 있고 허락해서 올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기서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겠대요. 그리고 여러분을 지키겠대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허락한 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떠나지 아니한대. 그럼 이 땅에 있는 날 여러분을 통해 이룰 것을 다 이루어야 된대. 이루면 데려갈지는 몰라도 안 이루어지면 안 데려가. 그러면 뭐 해야 돼?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허락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약속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를 향한 언약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뜻을 발견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이것이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야. 이것을 이루기까지 뭐가 있어야 돼? 내가 그릇을 준비해야 돼. 지금 그릇 준비하러 보내는 거예요. 그릇 준비하러. 아이고. 아멘이요. 웃으면서. 웃으면서 아멘 해야지. 뭐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 뿐이야. 뭐 그렇게 여러분들 뭐 부담감을 주려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원래 부담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부담감으로 받아들여야지 내가 순종해요. 하나님은 부담 없이, 그분을 부담 없이 믿으면 부담 없이 지옥 가. 부담 없이 믿으면 부담 없이 지옥 가. 묻지 마라. 제 양심이 걸리는 것 같아. 부담 없이 믿으면 부담 없이 지옥 가는 거지.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은 위로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 다음에 뭘 줬어요? 이제 하나님이 자 후손에게 또 앞으로 이렇게 하게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허락한 모든 것들을 지금 약속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할 거야. 할렐루야. 자, 요것을 믿으시고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세요.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직접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직접 응답받아요. 직접 응답받으라니까. 뭐 성경을 통해서 이거는 누구나 통으로 다 주는 거잖아. 그 나에게는 분명코 또 이보다 또 다른 하나님이 세부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약속이. 그러면 그 언약의 가문의 언약의 계승자로 여러분의 가정의 언약의 계승자로 가문의 언약의 계승자로 여러분 딱 찍어놨잖아. 여기 온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이야. 여기 있는 사람은 특별하게 구별하고 성별해서 여기다가 딱 앉혀놨다니까. 여러분을 그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처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의 믿음의 조상으로 언약의 후손으로 여러분 후사로 바로 세워져서 지난 과거들의 뭐 이런 거 믿었다 저러면 다 소용없어.
여기서부터 정확하게 잘라줄 것 잘라주고 우리가 바로 세워서 믿음과 말씀으로 바로 세워서 누구에게? 우리 후사에게, 우리 후손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자손에게, 여러분의 언약의 계승자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물려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바른 믿음을 물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에서의 야곱에게 주어진 인생의 한 획이 그어지는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듣기만 했던 지식으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이 나와 직접 교제하는, 야곱과 하나님이 직접 교제하는 시발점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 후부터 돌려질 때는 하나님 침묵하고 계셨지만 여기서는 내가 너와 함께 썼고 함께하고 함께 할 거야 라는 걸 딱 정확하게 믿음을 심어줬어요. 그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의 믿음의 시간들을 시작하는 첫 시간이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한 획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누구에게? 야곱에게. 야곱에게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이루실 것을, 하나님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할렐루야. 그 약속을 받은 야곱이 자기는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 험악한 인생 속에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아니, 길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구원자가 보이는 거 아니에요? 나를 구원해줄 구세주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나 힘든, 정말 지쳐서 쓰러져서 길이 안 보일 때 주님이 나를 찾아와서 내가 너의 길이 되어줄 거야.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되어줄 거야. 내가 너의 구세주가 되어줄 거야. 그 한마디만 해줘도 여러분 뿅 가는 거 아니에요? 그분도 다 놔야지. 여러분 세상 거 싹 놔야 되잖아. 빨리빨리 나왔으면 우리 야곱이 이런 오랜 시간이 안 걸려. 그 집착했던 걸 빨리빨리 못 내려놔서 그 오랜 시간이 걸린 거지.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그 야곱이 그랬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야곱이 그런 인생을 많은 세월을 돌며 깨달아서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너무나 130년의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것에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지 말고 뭐 하자고?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시키자 이 말이에요.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고 생각과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주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그 시간을 단축시키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랬던 야곱이 그 은혜와 사랑에 야곱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 인생에 하나님이 한 획을 그어줬어요. 자, 보지도 못했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던 하나님, 리브가로부터 그냥 약속을 받았던 하나님, 듣기만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직접 만났어요. 직접 만난 그의 인생은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여기서 너무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너무 감사하잖아요. 감사하니까 뭐로 바뀌어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여기서 단을 쌓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의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하고 헛방되는 거 많잖아. 부도수 펴내는 거 많잖아. 오늘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딱 하면서 저기 가면 내가 뭔 기도하고 가는지도 몰라. 기도하면서 주님 잘못하고 말씀드리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안 살게요. 이제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살게요 하고 문 열고 딱 나가면 누가 한 사람이 여기 앞에 딱 사탄이가 서 있어. 아니면 저 내려가면 기다리고 서 있어. 지나가던 사람하고 말 몇 번만 주고받으면 그때부터 옛날 10년 전으로 돌아가. 그때부터.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면서 은혜 받은 거 다 꽝이지 뭐. 근데 오늘 야곱 보세요. 여기서 그 하나님 만나고 자기를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자기를 주님 앞에 드려요. 뭐라고?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나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짓겠습니다. 여기다가 하나님의 전을 짓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고 여기서 10의 1조를 구별하여 성별하여 내겠습니다.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로 말씀해 주셨을 때 신앙의 고백을 하는 야곱을 보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고쳐주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을 구원자로 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 되실 때 여러분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 못해. 그러니까 맨날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 매가지 끌려오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모가지 끌려오려니까 얼마나 힘들겠냐고. 엄마 눈치 봐야지, 목사님 눈치 봐야지, 누구 눈치 봐야지, 눈치 보고 오니 뭐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래 와서 그렇게 와서 무슨 은혜를 받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다가 은혜와 사랑이 없고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내가 무슨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겠다고 말하겠어요. 하나님의 전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나의 머리도 예수님이세요. 우리 순종교회 머리도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보여지는 순종교회 머리도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이 축복하셔야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주님의 교회 주님이 축복해 주세요. 이제 저는 이제 기도를 많이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니까? 그러면 나의 머리도 예수님이세요. 내가 교회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내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머리 되신 예수님이 머리에서 내게 명령을 하면 뭐 해야 돼요? 몸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고백한 이 고백이 자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시면 꼭 이렇게 토를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준다 그랬으니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줬으니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주지 않았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해주면요 이러면요 하나님을 갖고 노는 거죠. 근데 뭐 한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줬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고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했으니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해주시면 그렇게 말씀대로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내가 그때 이 장소에다가 한다고요. 하나님의 전을 짓겠습니다. 교회를 짓겠다는 거예요. 제 교회 짓는 복이 얼마나 큰지 모르죠. 보여지는 교회도 하나님 원하는 교회 짓는 것이 얼마나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이 솔로몬 건축했을 때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기뻐했잖아요. 우리 성전 짓는 것도 기뻐하지만 보여지는 교회가 있어야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섬기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하나님이 어마하게 기뻐하십니다. 근데 이제 머릿수만 채우고 교회만 막 커지고 영혼하고 상관없고 그들이 지옥 가든 말든 뭐 천국 가든 상관을 안 하고 그냥 기업으로 만들어가는 교회는 틀리겠죠. 그러니까 교회는 영혼 사랑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구원의 방주는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고 우리가 섬겨야 되고 그 교회를 하나님의 몸으로 주님의 몸으로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보면 그 전을 지어드릴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은 뭐예요? 오직 주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이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것을 자기 신앙을 전체를 주님 앞에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 고백이죠. 그리고 10의 1조를 드리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부터 끝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를 시작했고 세상을 시작했고 지금 나의 구원도 그분이 시작했고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그분으로부터 마지막이 돼요. 그러니까 10의 1조는 그분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분으로부터 끝나는 거. 그러니까 그분으로부터 건강도 왔고 그분으로부터 물질도 왔고 그분으로부터 재물의 능력도 왔고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주셨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10의 1조다. 그래서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세 가지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고맙고 감사하는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 세 가지는. 그러면 나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한 핵이 그어져서 나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졌다면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가 하나도 빠져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것이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으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순종하겠나이다. 주님 하나님을 섬기겠나이다. 주님의 뜻이면 어디든지 가겠나이다. 악을 골짜기라도 가겠나이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겠나이다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겠나이다. 보여주는 교회와 여기 내 안에 세워진 교회, 무용교회와 유용교회, 이 모든 교회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의 몸은 교회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교회도 사랑하고 섬기고 교회가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애써 희생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0의 1조도 신앙의 고백입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야곱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직접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그 사건이 여기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듣던 하나님을 직접 만난 야곱의 일생의 한 핵이 그어지는 사건, 그리고 그걸 통해 너무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주님께 이렇게 살겠나이다. 그때가 되면 이렇게 살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 그래서 인생의 한 핵이 그어지는 야곱의 사건을 봅니다. 이 사건들이 나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서 또 한 번의 야곱의 한 핵이 그어지는 사건 있지만 그 나중에 다루고 오늘의 첫 번째 이루어진 한 핵, 인생의 한 핵이 그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